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사랑으로 사순절 12번째 새벽을 깨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언제나 내 자신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기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답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서영제 지쳐서 얻어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서영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이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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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게 하시니 능력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참된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니 주시옵소서. 정기하신 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2번째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성전에
중심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가 없는 신앙이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개가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아뢰기 전에 내 자신의 죄를 아뢰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의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며 언제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139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가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제2씨앗 또 14씨앗 24씨앗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사역팀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12번째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오른손 한번 들고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12번째 새벽을 맞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교회를 나올 때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가사가 계속 떠올라요. 오늘 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 전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동차에도 우리 교회 전도지 다 가지고 다니시고요. 어디를 가서도 다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서도 또 가게 앞에서도 전도지를 다 놔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D-Day로 삼는 것은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앞으로 한 4주 정도가 남았어요. 4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친구가 되어서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D-Day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올 한 해의 열매, 나의 영혼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영혼 구원에 대한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또 그 모든 인생의 질문 중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질문이 바로 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또 우리에게도 질문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이느냐?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을 준비하는 이런 거 말고 내 삶의 인생의 끝에서 나에게 내 삶을 정의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고민하기도 하지만 후회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후회하게 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왜 후회가 있을까? 답은 한 가지.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답을 행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완전히 상반된 답을 하는 2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좌우에
동일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목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의 두 가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이었던지,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그 정권에 반대가 되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은 강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분명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약자를 괴롭히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본다면 평생을 사람들을 괴롭게 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없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된 그런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때로는 기쁨보다는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십자가의 또 한 강도는 기쁨과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사랑하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사랑하는 두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해야 될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신이 죽어서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을 할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아니라 그 병상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병상 장의사에 누워있는 시신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남겨야 되고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전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남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은 기억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것은 정말 어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입이 정말 보배인가 물어야 되고, 나의 손이 보배인가, 나의 발이 정말 보배인가 물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정말로 나의 손과 나의 입과 나의 발이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행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한 가지예요. 죽은 영혼을 산 영혼으로 인도해가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집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로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매년마다의 계획이, 또 한 달의 계획이, 모든 사역의 방향들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교회의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의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것이 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것이 남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변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의 자리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두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부족한 말이죠. 죽어가는 한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듣습니까? 전도할 때 듣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근데 너 삶은 왜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근데 너 가정은 왜 그래? 우리에게 늘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강도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것을 질문할 때에 우리들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침묵만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시편 42편에 시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에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그거잖아요. 자신들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했었던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의 너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냐? 근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진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든 현재든 우리가 지내왔었던 모든 삶은 바꿀 수 없지만 무엇은 바꿀 수 있느냐? 미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알기 전에 과거와 어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서는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 이 강도의 고백에서 답이 나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자신의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죄에서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신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언제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전하고 이 고백을 들어야 해요. 이것이 전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똑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죽은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육신에 죽는 자에게도 예수의 생명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옛 자아가 죽고 거짓 자아가 죽고 내 육신의 자아가 죽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은 열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주 예수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의 신앙의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답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전하는 것처럼 나의 죽음이 선행되어지고 예수로 살 때에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삶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볼 거예요.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죽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 환자도 똑같아요. 온유 환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의 말에 고삐가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그 주인의 손을 따라서 소와 말이 훈련되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은 온유한 자라 말씀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마지막을 고백할 것인지 정답은 하나뿐이에요. 나의 죽음에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습니까? 정말 간단해요. 오늘 이 죽은 이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 때문이지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하시는 말씀, 너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낙원이고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만일 이 강도가 죽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살려줬어요. 그 사람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될 죽을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의 역사는, 구전으로 들려지는 역사는 놀라울 정도예요. 남은 인생을, 평생을 어떻게 해요? 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냐면,
인생을 헛살고 마지막 끝에 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음의 증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었던 우리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이 세상의 전도인 것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일들이 떠다니는데 여러 교인들 중에 저에게 몇 사람이 보내주신 것이 미국의 에즈베리에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 대학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단에는요, 조나단 에즈워즈 시대로부터서 수많은 그런 부흥의 일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그게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한 부흥은, 참된 부흥은 그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당을 나와서, 학교를 나와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인가? 그 모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때에 비로소 참된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뒤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너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한 강도처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주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마지막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만 한 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생을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오늘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줄을 던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